사랑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견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열려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료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료가 확실히 받겠네. 구약 성경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끝절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기도로 승리한 야곱, 기도로 승리한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야곱에게 선물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겁니다. 야곱아 이제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승리한 자가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확증을 선물로 주셨죠. 자,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 승리자는 두 가지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 앞에서도 감동시키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전 시간에 31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장 그리고 이어져 나가는 3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첫째로 생각한다면 사람 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가까이 노는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적지 않게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가까이에 있다고 야곱에게 있어서 참 극난한 삶을 살도록 공공에 처하도록 공격하고 또 야곱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28절 후미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적지 않게 줄다리기와 같은 갈등이 계속 오갔습니다. 야곱이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중심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나빠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나빠진다. 자, 그 말씀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습니다만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거리로 보니까 8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한반도로 보면 부산에서부터 북쪽, 북한의 중부, 북부 정도 다다를 만큼 긴 거리를 이동해 갔습니다. 몇 날 며칠 갔을 겁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목말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협한 순간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맹수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독을 품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죠. 긴 시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가야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첫째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의 결혼 상대자 결혼을 준비하러 간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후손들을 번창케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야곱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만 야곱은 멀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멀리 야곱을 보냈을까요? 관계 개선 회복과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가까이에도 좋은 사람 많고 가까이에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나를 멀리 보내실까? 여러분, 우리도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고향 근처에도 좋겠습니다만 멀리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결론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사천리로 착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 범위,
역사적인 범위, 삶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공중에 나는 새가 귀뚱귀뚱거리고 땅 위에 앉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야곱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짐승이며 소떼며 온갖 양떼, 그리고 함께 동행할 종들이며, 그리고 아내며 자녀들이며, 20여 년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가 나이가 적지 않게 노장이 되어가지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75세 부름받았습니다만 야곱도요, 그의 할아버지 못지않게 비슷한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 중에서 상노총각, 늙은 노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약속하여 주셨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기묘한 잠에 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모든 여행의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뭐라고 청원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 네가 베개로 베고서 잠든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만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고 맹약해야만이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아야만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가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제가 바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던 이 돌을 중심으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그것에 대한 총결산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옵고, 자기 나름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신이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다 올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 야곱처럼 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승리했다, 이겼다,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한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기꾼이요 도적과 같은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의 뜻에서 모든 범사를 승리하고 형통하는 자의 삶,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죠.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결단적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셔,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대단원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일들은 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나간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야 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해 놓고 광야에 나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고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무수한 시간차를 두고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이게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 그 행보를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믿음의 한계가 저기까지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을 살아가다 보면 수천 번 수만 번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생각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결정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선택하면 진솔한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삶의 기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20여 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안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형에서도 물질 공략으로 하고 끝났을 거예요. 형님, 제가 20여 년 만에 형님을 만났는데 이거 다 형님 겁니다. 아마 다 내어주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결정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나 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것, 산적한 이 무수한 것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선한 결정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고 밤을 새면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나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도 어찌 보면 도마 같은 믿음이에요. 또 확인하고 싶고, 또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고. 참 야곱의 태도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끈질긴 사람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참 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중단하지 않고
소원함 사모함을 가졌다는 것이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를 오늘 축복하지 않냐면 주님 저는 끝납니다. 제가 25년 동안 얻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가 있고 식구들이 많고 종들이 많고 소떼 양떼들 가축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부르시면 다 날아갈 것 저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참 어찌 보면요 사생결단적인 태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흘러내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무슨 기도였습니까? 죽기를 자처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그런 기도였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죽어도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은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하늘의 햇빛도 감추고 빛을 감추고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백부장을 중심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질책과 채찍질과 그리고 고통을 주고 감시했던 백부장을 비롯한 군병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탄성을 지르면서 고백했어요.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과 보증을 받은 것처럼 오늘 32장 2절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32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처자식과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에 이 전능하신 천군 천사의 보호자를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지켰어요. 야곱이 움직일 때마다 혼자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어요. 조조조조조조 따라다니는 거예요. 역으로 표현하면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것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더 흔히 안치되고 있는 바로 그 중심 위에 성막 중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걱정만 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참 그래 너답다. 믿음의 사람답다. 내가 그러니까 너를 써주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해 주셨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믿음도 이런 영적인 깊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